신명기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히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제 모세의 삶은 마지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축복과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말한 후 신명기 29장은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인도자가 되시며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다. 이 두 언약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으로 늘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40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대상들도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세대들이 지나가고 모압에서는 새로운 세대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이집트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도 홍해의 기적도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광야의 1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 어떠한 마음이든 또한 어떠한 세대이든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켜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고 사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기적이 있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눈에 보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약속이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했던 광야의 1세대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투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두고도 40년을 헤맬 만큼 그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약속의 결과도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나의 믿음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믿는 나로 인해 실체가 됩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지속될 때만 그 기적은 우리 삶에 늘 함께할 것이고 영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그치면 주님의 역사 또한 그칩니다. 약속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되돌아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40년 동안 지나온 광야길에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심을 상기시키십니다. 또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강조되는 표현이 2절 말씀인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마치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눈에 보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로 나타나셨던 것을 귀로 들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과거에 아무리 아름답고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그 은혜의 역사를 이어갈 수 없다면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그들을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과거의 은혜를 언급하는 까닭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일이 그에게 형통하게 임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분명히 그들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갖지 못하였기에 그 이적과 기사들의 진정하고도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명거리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고한 마음, 곧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미래의 은혜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을 고치는 유일한 해결책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은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과 약속이라는 말을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 어떤 질병도 적의 공격도 도말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너무나 당당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나 약속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약속이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온전히 합심하여 이루어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본래 약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의 약속이 파괴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이유도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약속은,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모든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 허용되지만 결코 우리에겐 누릴 수 없는 파랑새와 같은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로지 우리의 믿음으로 그 성패가 갈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로지 우리의 신앙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짝하여 사시고 동행하여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몸짓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가 나의 육신을 통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더 깊이 알며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들리고 나의 은혜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